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 자기 자식과 같은 광야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여호와를 사랑하라든지 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율법을 재차 설명하면서 그것들을 꼭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율법을 강조하기도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한 규례와 명령을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너에게 주신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대로 그 법도를 지켜야 되는가? 예를 들어 본문을 보면 피를 먹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들 뭐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선지같이 이 피를 먹으면 죄가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규례와 법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지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법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들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막론하고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욕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 자체를 이렇게 통제하거나 그것을 못 먹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먹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조차도 먹는 이 음식 생활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담겨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의 동산에서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치가 있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주의해서 하고 구별해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다 먹고 내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또 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나타내고 또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피는 죄를 속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죄에 대한 경계심 그것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늘 죄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이 죄에 대한 경계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나눌 때에 그때 당시에는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하고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이렇게 차려 놓으면 지금처럼 한 조각씩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탁을 차려서 먹는데 차려 놓으면 부자들이 와서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하면서 배가 고프거든 집에 가서 먹어라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성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성찬에는 가난한 자나
또 부자나 차별이 없어야 돼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들만 먹었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또 바울은 덕을 위하여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일평생 나는 고기 먹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조차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먹는 일조차도, 식탁조차도 사소하지 않고 개인적이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서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직장 상사나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양심에 걸리는 그런 일을 시킬 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먹는 게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더라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도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배불리 먹더라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흩어진 우리의 성도들, 식구들의 식탁도 함께 생각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자리와 먹을 수 없는 자리를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죄인들과 어울리진 않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어울려 함께 먹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식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은 갈수록 이제 식사 기도가 약해지죠. 우리 청년들도 식기도 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지 아니한다면은 그거 먹고 마시는 일 자체가 그냥 육체의 일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깊은 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참여한다면은 먹고 마시는 일 자체도 영적인 일이 되고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식탁이 하나님의 앞에서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모든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법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들을 살피고 있는데,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18절, 19절 보면은요, 19절 말씀 특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은 문장 구조를 보면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라. 그러니까 레위인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라 하는 거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을 저버린다면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을 섬기게 하신 것은 레위인들이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기대하신 것이죠. 이 18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을 노비들과 같이 먹으라 하신 말씀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것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돌아보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들과 나그네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인들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사는 레위인 하나가 먹고 마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됐고, 미가가 그를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복과 먹을 것을 줬더니 이 레위인도 만족하고 미가도 만족했는데, 이 일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되고 미가의 집에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일하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어찌 소를 걱정하시겠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복음을 위한 사람들은 복음으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에 대한 어떤 의무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 어떤 단지 교회의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얼마나 사례를 주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례적인 측면이 아니라 마음의 측면이죠. 예전에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에는요, 이 성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하기 전에 쌀을 따로 떠가지고 이렇게 모아놓는 건데, 그걸 이제 교회에 갖다 주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쌀을 모아서 그걸 뭘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 가난하니까 목사님 사례 줄 형편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식사를 위해서 쌀을 따로 그렇게 모았단 말이죠. 그러면 주의 종들은 그것을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서 그 말씀 전하는 자를 방치하거나 그를 멸시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모순이 되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교육자 포비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교육자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BS나 CTS나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무슨 기독교 토론 같은데, 왜 이제 부교육자들을 구할 수 없느냐? 신학대학원이 계속 미달이 나고 목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전도사를 시작했다가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1위가 뭐냐면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활도 되지 않도록 그렇게 생계를 책임지도록 해주지 않는다 하는 거죠, 교회가. 물론 여러분, 돈 때문에, 생계 때문에 목회직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달에 한 70만 원, 60만 원 받았는데 아이가 둘이었어요. 진짜 대학원에서 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힘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주의 종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최소한의 생계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이 한국 교회가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것이 한국 교회의 화가 돼요. 점점 좋은 목회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려는 자들이 없고, 결국 말씀을 전할 목회자들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죠.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의 욕망을 위해 살지 말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쫓아낸 민족들의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아라. 그 신들을 탐구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의 법도를 따르려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럼 농사를 잘 짓지도 못하고 지어보지도 아니했고 농사를 해서 수확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의 어떤 수확을 늘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른 신의 법도를 지키지 말라고 했지만은 거기에는 멸망이 있다고 했지만은 그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간 거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답변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상의 제사,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문제에 대한 어떤 질문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질문이 되는가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조합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조합에 들어가 있어야 장사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합 차원에서 드리는 어떤 신전에 드리는 제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합니다. 그 제물에 참여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이 그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단호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욕망을 따라서 교묘히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세와 영생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신앙인들이 뭐 무속인을 찾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욕망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막 타로점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점들을 재미삼아 봅니다. 재미삼아 본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재미삼아 보지만 결국엔 자기 욕망, 자기의 어떤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 방식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예를 들면 뭐 1,000번째 헌금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바르고 잘 드리면 그것도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 방식처럼 내가 1,000번의 어떤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라는 그런 어떤 뭐 100일 기도 드리듯이 그런 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쌓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중세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성당에 가면 초를 팝니다. 초가 짧은 거는 싸고 긴 거는 비싸요. 이 긴 거를 사서 초를 태우면 그 초가 타는 동안 내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중세교회가. 그 부처님 오신 되면은 그 등을 달잖아요, 절에. 근데 이 등을 불상 가까이 갈수록 비쌉니다. 왜냐하면 불상 가까이 가야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 방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내 욕망을 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아이들에게 밥을 먹기 전에는 항상 이 구절을 암송하도록 시키고, 구절을 암송하지 아니하면 밥을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금세와 내세에 넘치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